는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와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는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영적인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갖도록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들이 풀려서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호세아 1장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호세아는 원래 그 뜻 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인을, 아내를, 고멜이란 어떤 여자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취하게 되는데, 아내를 삼게 되는데, 그 여자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란 이런 단어를 쓰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음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는 이렇게 음란이라는 것이 사실 있지, 음행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신랑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리고 세상 것을 취하여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음란이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직접 알릴 수 없으니까 자기의 선지자를 택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의 1절에 보면 이제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원래 호세아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야훼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내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또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세상에서, 물질에서, 사람, 다른 것들을 취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는 그런 역사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계시의 말씀들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런 말씀을 표현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우리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일단 호세아가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계속 헤롯 왕에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있을 수 없고 바로 요셉과 더불어 멀리 결국 그 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피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갈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말씀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쓸 때 마태가 구약의 호세아에 있는 이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선지자? 바로 호세아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러 이스라엘로 오신다는 첫 번째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서 결국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구원자로 오시게 된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되 두 번째 오심에 있는 말씀도 호세아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심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이 없다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새벽 빛처럼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적시는 빛처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도 당하고 또 주 70년에는 로마 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은혜 가운데 그 땅을 회복해 주는 그런 역사.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아직까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의 땅이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은 계속 전쟁과 다툼과 모든 이 세계의 싸움의 중심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뭐 팔레스타인도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이스라엘인들도 이게 원래 우리의 땅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뭐 우리 중국 쪽에 있는 우리 땅도 다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이런 거 막 옛날에 우리 땅 이런 거 따지면 좀 복잡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물질적인 땅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됐지만 그들의 영적인 회복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또 한 번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바로 주 예수가 오셔서 바로 구원자임을 하나님을 그들이 그때 깨닫고
그들의 땅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일들이 주님의 두 번째 재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부터 1장부터 기본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호세아가 이제 음란한 아내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여기에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그 여자는 바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만이 모든 공급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스스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취하여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음행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음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또 미혹당하고 또 세상에 빠지고 상처받고 또 곤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실제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길도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상태, 심판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주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아합이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아주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했습니다. 부인도 아주 이방인의 여자를 취해서 이방인 여자들은 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죠. 또 그 신을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신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상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상태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나는 뭐 우상도 사실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있지만 잘못된 우상,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예후의 집에 갚아주며 사실 여기 보면 아합 왕은요, 아합이란 아주 악한 왕은 자식들이 7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뭐 그러려면 부인이 많았다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또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말을 하죠. 귀족들과 선지자를 데리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 즉 뭐 자기 부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결국 죽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할 것이다. 원래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원래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짓죠. 솔로몬도 부인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많이 나중에 노년에 타락을 하죠. 솔로몬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할 때 봐라 내가 네 아버지를 기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만 네 때가 아니라 네 자식 때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것이다. 심판에게 분열이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써요. 다윗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모략도 충만했지만 또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근데 이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유다 족속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유다 왕을 따를까 두려워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이 산에도 계시다. 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어떤 산당을 짓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영적인 음행이고 그것은 하나의 분열이고 반란이고 그것은 배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분열의 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통성은 남유다였지만 어차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고 완전히 어떻게 패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패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두 번째 딸을 낳게 됩니다. 6절 같이 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고멜이 두 번째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이름이 로르하마라고 지어줬는데 그 뜻은 뭐 이렇게 그녀는 국률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국률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국률 그동안은 몇 번은 용서했지 다시는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종종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저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돌이키면 또 하나님 어떻게 그 무고한 사랑으로 또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 하나님 말을 하죠. 우리도 종종 그러죠. 너 아이들을 키울 때 너 그렇게 말 안 되면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다시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은 없지만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어떤 엄마는 너 다시는 나한테 엄마라 그러지 마 그렇게 행동할 거면 난 네 엄마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시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겁을 주는 거지. 겁을 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또 애가 울고 돌아오면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죠. 다시는 널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다. 대신 내가 유다 족속은 국률이 여기겠다. 왜 자꾸만 이 북이스라엘은 자꾸만 산당을 세우고 그들이 세운 하나님에게 뭐예요? 그 우상이죠. 그 참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자꾸만 이러한 경배의 장소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종종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뭐 교회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리고 종종 조금 삐딱한 사람들 조금 교만한 사람들 집에서 우리끼리 드려도 돼. 내가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막 예배를 막 드린다.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교회에서는 뭐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야 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전체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싹 무시하고 그냥 집에서만 드려요. 가정교회. 그래서 종종 요즘에도 가정교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모일 필요 없다. 그냥 가정에서 몇 사람 모여서 드리면 그게 교회지. 이렇게 말하면 말은 그럴듯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어떠한 교리요 지식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교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같은 거 보면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려라, 나와라, 이런 말씀.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 근데 그러나 교훈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교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캐톨릭을 다니고 여러 가지 특별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캐톨릭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올바로 믿고 있다. 그들은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들이 왜? 그들도 그 교회의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혼선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온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된 진리와 교훈 같은 것을 구별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교회나 다른 가르침을 받을 때 종종 우리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진짜야, 진짜다, 성경을 봐라, 이게 진짜 그래갖고 자꾸만 그런 가르침,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 거기에요. 사상이 박히되면, 여러분 사상은요, 생각 속에 한번 딱 박히면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 꺼내기가 어렵고 지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릴 때 한번 이단에 빠져서 사상이 한번 딱 들어가면 그것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에다 넣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마음에, 심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거 어렵죠.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소리고요. 실제로요, 이 돈은 보면요, 위조 지폐라죠. 위조 지폐 알죠? 근데 위조 지폐는요, 진짜 돈하고 위조 지폐하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냥 아주 허접하게 만들면 금방 구별하는데 아주 진짜로 만들면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달러 위조 지폐를 많이 찍었죠. 아셔요? 모르죠. 그래갖고 실제로 진짜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진짜같이 찍었어. 미국에서 찍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돈은 어디서 찍어? 미국 달러는 미국에서 찍어야죠. 근데 기계도 거의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종종 우리 외국 나간 사람들은 옛날에 달러는 이랬었는데 요즘에 달러는 보면 얼굴도 크고 다르잖아요. 왜 달러가 자꾸만 바뀌잖아요. 왜 바뀌니까? 뭐가 많아서? 위조 지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꾸만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북한에서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사실 진짜야. 근데 북한에서 찍었을 게 뭐예요? 가짜죠. 그 나라에서 준비하고 찍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유조지표를 찍을 때 몇 사람이 모여갖고 살살 작당해갖고 찍지만 이건 나라에서 막 북한이 나라에서 준비하고 찍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 합심해서 만드니까. 그래갖고 진짜같이, 그냥 진짜하고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 달러는 러시아에 오면요, 만약에 100달러다 그러면 70달러에 사요, 사람들이. 또 근데 진짜 돈이야. 근데 그렇다고 100달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 때 그런 얘기가 많아서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나라는 이렇게 달러를 딱 보고 늘 검사합니다. 하도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 어떻게 알 수? 번호, 시리즈 번호를 갖고 다 따져야 하는데 언제 번호를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그래서 뭐로 해? 기계로 넣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리와 교리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돈은 돈이죠, 돈. 그러니까 사실 돈을 진짜로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에서 진리를 붙잡으면 돈, 이게 돈이잖아, 돈. 돈의 실세는 뭐예요? 금입니다, 금. 믿으시면 아멘. 이 금이야. 사실 돈을 찍을 때는 자기 은행, 자기 나라의 은행에 금이 그만큼 갖고 있어야지 찍어야 돼요.
그냥 막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막 찍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금에 가지고 있는 그 양만큼 돈을 찍는 게 이제는 국제화가 돼 있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찍고 뭐 경제적으로 찍고 뭐 찍는 게 있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의 어떠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말고 뭘 받아야 돼요? 금을 받으면 돼. 그러면 혼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금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영적으로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금, 오직 진리에 대한 그런 것만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진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금. 금을 갖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들이 그냥 전문 기술자가 있어요. 전문 기술자들, 달러를 구별한 전문. 그분들은 수없이 진짜를 만져. 계속 진짜를 손으로 만지고 느낌을 갖고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만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오랫동안 만지면요, 탁 돈을 만지면 느낌이 다른 거야. 똑같이 생겨도. 그러니까 계속 진짜를 계속 만나다 보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들으면 어느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붙잡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재밌는 말씀, 아주 뭐 간증의 말씀, 막 꿈의 말씀, 꿈꾼 얘기 그런 거만 막 듣고 나중에 진리를 하면 헷갈려.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 성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신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진리를 붙잡을 줄 알아요. 교리하고 구분할 수 있거든. 신학교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영향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직 말씀으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오래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한 근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자꾸만 진짜를 계속 만지면 가짜가 구분이 돼요. 최고의 좋은 것은 뭐예요? 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교훈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해서 내가 다니는 아는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다. 유다 족속들에게 바로 나는 그들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 또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주 단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란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주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것과 또 육신의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결국 하나님은 공급자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셔요. 처음에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은 쉬워요. 빨리 쉽고 편한 것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은 한편적으로 사랑이라 약하십니다. 돌아오면 그분은 꼭 회복시켜 주시죠. 말은 그렇게 세게 해도,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진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무궁한 사랑이란 그런 단어가 되게 은혜롭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호세와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으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전에는 다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실수가 있어도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결국 뒤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계약이 맺어졌지만, 결국 그 모세 율법을 사람의 타락의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또 타락하고 수없이 육신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내가 너희를 거듭나가겠다. 하나 내 생명을 줘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제 그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 다시 이제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마음에 새겨서 너희를 내 아들들이 하겠다.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순간순간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교회 수요일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건 죽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교제하면서 와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와야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하고 또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늘 외쳤던 우리는 뭐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내적인 느낌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 내적인 느낌이 아무것도 없이 인도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막막하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어떤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주여 주 예수여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그런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구름이라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대답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기다려야지.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 말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 드려갖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죠? 네, 사울.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답이 없는 것은 좀 더 기다려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대답이 없는 것은 좀 더 기다리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맘대로 해라 그 뜻이 아니고 기다리라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호세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 암미라는 뜻은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진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연약함을 깊이 체험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아멘. 또 죄를 지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빛이고 생명만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과 생명을 바치면 여러분 안에 빛이 깊이 들어와서 자기의 그 부패함, 더러움, 타락성을 확실하게 봐. 진짜 그래서 하나님 난 절대로 이런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크게 체험돼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넘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호세아 1장에서는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멋진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야훼의 인자하심과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결국 우리는 회복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무궁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못 믿어서 그렇지. 또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잡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종종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맞으면 좋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 딱 맞으면 거기에 기쁨과 자유와 축복과 응답도 빨리 되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줘요? 아니면 둘 다 주진 않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체험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그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사랑, 거룩, 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의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도 거룩과 의로움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거룩과 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손을 대시는 거예요. 뭐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아예 손을 안 대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생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잘 나가도 그냥 잘 나가다가 영원히 끝나게 만들어. 고난받아도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 놔두십니다. 잘 나가도 잘 나가게 놔두면 또 멸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징계한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11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도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나에게 고난과 어떤 징계의 느낌이 다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왜?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의가 우리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은 종종 일이 잘 되면 좀 어떤 우쭐대는 기질들이 있죠. 잘난 체하는 기질들이 있어. 왜? 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면 그런 우쭐댈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안 했는데, 확실하게 안 하는데 그건 다 느끼는데, 그러니까 남들한테 자랑도 안 하고 진짜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과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우리가 좀 벗어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징계, 고난의 손을, 징계의 손을 우리에게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 요즘에 아픈 분도 많죠. 마음도 아프고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룩과 의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 제가 우리 마도와이주에서 그런 공과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회차리를 들어라. 다 들었죠? 마도와이주 공부했죠?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단 회초리가 좀 멀리 있게 하라는 거. 회초리가 좀 회초리를 회초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잘못했으면 빨리 잡으니까 승질이 가라앉기 전에 막 때립니다. 이제 좀 회초리가 좀 멀리 있으면 너 기다려. 그러면서 다 찾으러 쭉 가갖고 찾아가고 오다가 식어갖고 그때 때리면 진짜 사랑이지. 사랑. 회초리를 없애면 안 되고 멀리 두시고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품어줘요.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우리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회초리 대시죠. 우리에게 징기송기 손을 대시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회복하니까 우리는 결국 이기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게 답이다.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씩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듦이 있어도 결국 어떻게 하나님과의 성이 되고 이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공과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나 타락한 우리 육신 안에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 자신으로 떠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오게 되셔서 오직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